창세기 45장 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과 또 유다의 감동스러운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국하며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45장 5절이라 그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기를 이전보다 더 심한 흉년이 아직 5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7절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실제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을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속히 어떻게 해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체 말고, 속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전하십시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의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흩은 소리가 아니고 이 애굽의 모든 통치자를 통치하는 요셉의 말이라는 겁니다. 흩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또 나옵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소문을 바로가 이제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뭐를 가져다가?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가 오늘 중요한 의미니까 이런 꼭 기억하시래.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를 하는데 어떤 당부를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25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소소하게 말하니까 26절에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야곱이 믿게 되는가 하면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뭐를 보고서야?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수레가 또 나오지요.
기혼이 이제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아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요셉이 계속 두 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7년 큰 흉년이 지금 들었는데 지금까지 2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한 흉년이 몇 년 더 남았다는 거예요. 5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애굽 땅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아뢰고, 그러면서 이 단어가 반복돼요. 속히, 지체 말고, 속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제 이 중심이 당겨져 있습니까? 속히, 지체하지 말고, 속히 아버지께,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이 애굽 땅, 요셉이 다스리는 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전도의 시급성. 왜 전도가 속히, 지체 없이 속히, 전도가 왜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요, 우리 인생을 7년 흉년을 만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7년 대흉년을 만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처럼 속히, 지체 없이, 속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7년 대흉년 만난 인생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이 7년 대흉년 만난 인생이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옛뱀,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합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선악과 따먹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아가.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죠? 따먹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왔어요? 안 죽었어요? 왔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영적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7년 대흉년이 왔느냐? 사람들의 실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 죽어 있어요? 나는 벌떡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어 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영적인 사실들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봤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단마귀, 이 귀신들이 정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전부 사람들이 누구의 종로로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전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일평생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인생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몰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아니, 멀쩡하게 그냥 퇴근길에 그냥 정상적으로 막 버스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난데없이 막 9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재앙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에?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학이 발전되고 뭐 세상이 좋아질 줄 알지만은 여러분, 정신 문제는 더 걱정합니다. 앞으로. 에? 앞으로 저 AI 뭐 막 좋은 세상이 온다고 난리치지만은 정신 문제 더 걱정할 거예요. 에? 어느 날 인간은요, 아무리 내 주먹을 믿어라, 막 큰 소리 쳐도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한계가 탁 오는 순간 인생들은 모든 걸 내놓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이니라. 근데 놀랍게 성경은 더 이 영적 문제는 계속 이게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어져요. 분명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7절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그 가문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세 가지 역할로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 요셉,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온 가문과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큰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 계획의 이 역할이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요셉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로와 요셉이 보낸 양식을 싣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온 집을 데려오는 수레가 나오는 거예요. 수레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고 수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모든 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역할 담당으로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관점으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적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오늘 이 애굽왕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가 큰 구원 계획 영적으로 보자면 이 바로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실제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애굽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싣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온 가족을 이 애굽 땅, 이 애굽 나라로 데려오는 이 수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성삼위,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 일을 하니까. 그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신비예요, 신비. 에? 자,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안 믿어요. 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역할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 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사도신경 고백 드리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에? 그거 이제 뭐 삼위 이 사도신경은 딱 이제 보면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에?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때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다음 뭐가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축도에도 뭐가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포하는 세례의식,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으로 섬에 있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참 이해하기도 힘든 이 성삼위 이 교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몰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죠. 1세기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의 삶 전체와 생명을 거는 문제였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는 데 있어 그 사람들은요. 순교까지 했어요. 이걸 지키려고. 자,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기독교는 어느 교에서부터 나왔어요? 저 구약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 믿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요 우상숭배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죠? 잡아다가 막 순교까지 시켰어요. 초대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설명해 했던 초대교회는요 여기에다가 막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역사를 이제 2000년 교회 역사를 오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진 게 성경에 있느냐? 제가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지요? 첫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두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란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이란 말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로 위격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 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침례란 거는 물에 딱 들어갔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첫째,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임하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 윗궤고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기는, 믿기는 믿어지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신비한 교리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예?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랑이라는 걸 보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럼 사랑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자 예수님.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드 오브 러브, 본드 오브 러브, 본드 알지요? 본드. 사랑의 접착제라는 거예요. 본드 오브 러브. 사랑의 접착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위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역할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역할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그러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애굽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바로왕, 이 바로왕이 요셉과 형들에게 수레의 생명의 양식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바로왕인데,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는 분이라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누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 혼돈, 공허. 더 심각한 거는 뭐가 확 덮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막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버릴 때, 인생은 완전히 7년 대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야. 그 약속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누구의 머리를 깨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주신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7절에 보세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하신 분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오늘 보니까 죽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 싣고 가가지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오도록 한 것이 이제 수레인데, 이 수레가 마치 성령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이라? 스스로 막 역사하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개개인에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만 금식하면서 한 가지만 했어요. 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뭐로? 성령으로 지금 어디에?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행동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게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알겠죠? 시편 여러분 133편 1절과 4절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예배 시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수레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래서 저 하늘 보좌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지금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수레를 타고 성령의 그 보혜사 인도를 받으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